제 어릴 적을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우리 반 선생님한테 배울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땅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잘 참는 편이었고 나름 리더였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온유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자세히 제 성격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주변의 기대감들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지 제가 꼭 그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조금만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역할을 하면 나도 땅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대를 비단 어린 시절에 저만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온유해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아이고 내가 좀 더 승질 10번 낼 거 한 2번 내고 좀 더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온유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품의 온유일까요? 물론 성품의 온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성경의 문맥 속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사실 성품의 온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가장 최고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성품의 온유로서 온유가 잘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충동적 살인자였고요.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었죠. 이집트 관리를 그가 죽였기 때문에 그가 궁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을 때 충동적으로 2번 쳐서 분해기지 못하여 2번 쳐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성격했죠. 그때 구약에 나타나는 온유, 이 아나브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품적으로 사람이 저 사람 참 온순하다, 온유하다, 좋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나브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세가 한번 기가 꺾였었어요. 언제 꺾였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 관료를 죽이고 사막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한번 꺾였죠. 그런데 기적같이 기사회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을 때는 다시 기세가 등등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를 건너면서 쓴물 사건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세 너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탄핵의 요구를 받았을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면서 모세는 너무나도 심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러한 나약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 아나브의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자신은 불가능하다, 무기력하다 느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팔복의 앞에 전반부는 시편 61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길을 펼 수 없는 나약한 상태, 아나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 즉 철저하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진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땅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서 땅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애통한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보시면 실질적인 실물이 없어요. 그렇죠? 위로하신다고 하시고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것들이 없고 이번에는 실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또한 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재산과 땅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첫 번째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의 차이가 뭔가라는 질문을 제가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뭐야, 같은 말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말했죠. 모든 이들은 다 궁극적으로 외롭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 말하는 온유한 자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까 땅이 곧 장차 우리가 들어갈 본향, 하늘나라, 완전한 새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이 차이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말합니다. 늘 자주 대표적으로 드리는 예가 그거잖아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세상 원래 그대로였지만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이 더 어디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 같고 무지개가 피는 것 같고 세상이 핑크색으로 변하는 그런 상태. 주 예수와 함께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의 복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만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그 도성은 지금보다 더욱더 완벽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좀 구분이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한 기대감으로 행복을 더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천국보다 더 완성되고 더 완벽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행복을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의 행복은 현실에서 느끼는 행복감, 즐거움이요. 오늘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팔복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팔복에 무지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팔복이 어렵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에 행복을 찾는 것이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진짜로 실물을 등기부 등본을 받으면 행복하겠죠. 행복할 겁니다.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육신이 쇠하여지는 그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행복을 느끼고, 또한 지금 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행복도 크지만 더 큰 행복을 약속하셨다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했던 이 온유한 자, 성품적인 온유가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당신이 아니면 더 이상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라는 상태에 머물렀을 때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너의 그 가난한 심령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며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더 큰 축복, 더 큰 복과 행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부의 상태, 무기력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 온유한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온유한 자로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희망을 꿈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 힘들어도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을 것, 행복을 포기하지 말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